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5년째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강탈과 빼앗김을 당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르호보암 치하에서 우리가 이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르호보암의 짧은 다스림에 대해서 이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르호보암 치하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고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 가면, 역대상하에 보면, 역대하에 보면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에 가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그리고 첨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역대기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대하여졌고 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로 보건대 이 르호보암 집권 초기에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선왕 솔로몬의 신하들의 말을 그나마 르호보암이 따르고 존중하였는데,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르호보암의 그 세력이 강해지고 르호보암을 따르는 젊은 신하들이 대두되고 그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함에 따라서 르호보암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왕이었던 솔로몬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릴 것이 없었던 그 르호보암 왕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 가보면 르호보암 왕이 자기 힘이 강해지고 자기 왕권이 안정됨에 따라서 르호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로 나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왕 시삭, 즉 이집트의 이 왕 파라오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략한 애굽 왕 시삭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부치들과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 궁전에 있는 그러한 금들과 그리고 또한 이 왕궁에 있는 이 금방패를 다 탈취해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 궁전을 장식하였던 금방패는 사라지게 되고 이 르호보암이 녹방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위대에서 사용하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죠. 금으로 방패를 들고 있었던 시위대가 이제 노스로 방패를 들고 이 왕궁문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어땠습니까? 금과 은이 너무 흔화했던 시대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넘치는 금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 금으로 방패를 만든 것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어서 그것이 다 시위대가 다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 왕궁 벽에 전시해 놓을 만큼 금이 넘쳤습니다. 그만큼 금이 풍성하고 금은보화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훔쳐갈 걱정도 없이
금방패를 왕궁에 전시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놋방패조차도 귀해가지고 이 시위대가 이렇게 왕궁 경호를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져왔냐면 28절에 보면 시위대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28절이죠. 28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놋방패를 들고 이 왕궁을 경호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놋방패를 다시 시위소로 가져갔다고. 그 놋방패도 이 르호보암 때는 귀한 물건이 되어서 이 시위소로 가져서 보관해야지만이 잃어버릴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초라하게 전락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물질이 풍성하고 재물이 넘쳐서 금방패를 왕궁에 아무렇게나 걸어놔도 걱정하지 않았는데 르호보암 때는 애굽왕 시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보화가 강탈당하게 되고 그래서 놋조차도 귀하여서 그것을 시위소에 보관할 만큼 나라가 초라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도 아니고 놋이 귀해진 유다의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비교할 때 지금 르호보암 시대는 지금 너무나 국력이 쪼그라들고 이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가운데서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습니다. 물론 꿀도 있고 젖도 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이 풍성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래로는 애굽 제국이 있었고요.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애굽이란 나라는 주변 사방이 다 사막이라서 마치 육지 위의 섬과 같은 나라라고 학자가 말합니다. 그러하였기에 독자적인 문화가 꽃피었고 나일강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수백만 명의 군대를 양성할 만큼 나라의 곡식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북쪽으로 올라가면 동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그 기본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초승달 문명이라고 배웠죠.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요. 그 초승달 문명을 발생시킬 만한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부유한 곡창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쪽으로 가면 터키 반도에 있는 히타이트 제국과 그리스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가교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대상인들과 제국의 사람들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상인들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도둑과 전쟁이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해서 전쟁이 그치게 되었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림을 말미암아서 그 지역 가운데 도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터키에 있는 수많은 이 대상인들이 오며 가며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꽃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개 무역을 했던 이 솔로몬 왕국은 금은보화로 넘쳐날 수 있었던 거죠. 즉, 이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이 중개 무역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풍성한 부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은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는 말이 그만큼 수많은 이 재물이 유통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애굽이 이 왕조가 약해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내전으로 말미암아 힘이 약해졌기에 다윗과 솔로몬이 부강할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 80여 년 동안에 애굽이 힘이 약해졌고 메소포타미아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힘이 약해졌기에 다윗과 솔로몬은 평안히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소산물이 풍성하거나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말미암아서 가만히 앉아도 부를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기본적인 그러한 이 전제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주변 여러 나라들, 즉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제국들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애굽도 어마어마한 대국이고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상 히타이트 제국과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뽐내었던 걸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났던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의 그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제국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가나안 땅이 살아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가운데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불면 꺼져버릴 가느다란 촛불과 같은 그런 연약한 나라요, 보잘것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곡식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 아닙니다. 산지가 대부분 이게 여러분, 거기서 많은 것들을 생산할 수 없고 광물도 많지 않고 기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제국들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하게 제국들이 서로 균형을 맞게 될 때 중간에서 무역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제국이 욕심을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결국 그곳은 전쟁터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는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폐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인 맥락을 볼 때 르호보암은 이러한 상황을 헤아리고 그리고 판단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힘이 강해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스스로 힘으로 유지하고 다스리고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의 권한을 과신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한으로 나라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꿈꿨던 거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유행을 쫓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게 되었을 때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두 휩쓸어 가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80년 동안 쌓아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부가 싸그리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윗 이전 시대로 회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전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면요, 여러분 사울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이스라엘에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철 농기구와 철 무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놋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르호보암 시대가 어느 시대로 회귀하였다고요? 청동기 시대로 회귀하였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철방패가 좋을까요? 놋방패가 좋을까요? 철방패가 좋죠. 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철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쇠락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하게 이렇게 쇠락하고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우리가 볼 때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죠.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대부분 산지입니다. 해발 400m에서 600m, 800m 올라가는 데가 다 산지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해발 600에서 800m 산지 위에 있는 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산맥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아래로는 애굽 제국,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제국, 서쪽으로는 그리스 로마 제국이 발응하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남쪽으로 어떤 나라가 있죠? 섬나라인 일본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전 세계 경제력에 5손가락에 들어가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고, 동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습니까? 농사력이 많습니까? 천연자원이 많습니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력 10위에 육박하게 되는 큰 부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가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그리고 좋아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정학적 위치가 좋으면 저기 중남미에 있는 브라질 같이 땅도 넓고 기름도 나고 천연자원도 풍부한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사람으로만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도 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고, 6.25 동란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군사 독재 시대 때도 산기도로, 새벽 기도로, 그리고 철야 기도로 늘 기도로 지새웠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1990년대 오면 수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나왔고, 전 세계 선교사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있는 선교사 파송국이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인색해지고, 그리고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도 점점점 약해지고, 교회도 점점점 약해지며, 기도의 소리도 점점점 줄어들고, 나라와 민족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4장의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신가 순식간에 쇠락하고 무너져서 결국 다윗 이전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그 시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실 때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결국 침략과 노략과 그리고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힘없는 나라임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힘을 잃어버리고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로 되며,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큰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잘해서 뿐 아니라 중국이 문화대혁명으로 기술이 다 무너져 버려서 기술을 회복하는데 약 한 50년 년의 시간이 걸렸고, 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의 이 침체의 기간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대두되면서 온갖 수십 년 동안 러시아가 경제의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반사의 이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그러한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에게 하나님을 떠났음을 말미암아 너희가 범죄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경고와 말씀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역대하 12장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뉘우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줍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금은보화와 모든 물건을 강탈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유다 방백들은 살아나게 되고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6.25 때도 일제 식민지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풍성함과 우리의 삶의 이 넉넉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실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개인당 소득 3만 불, 4만 불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실 때 이 나라의 산업이 다 하나같이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문제와 우리의 이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과 유다의 방백들은 그 스스로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 당시에 있는 유행과 풍습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삶의 방식들을 쫓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유다와 그 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기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80여 년 동안 쌓아왔던 부와 영광과 그러한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 결국 이 르호보암 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결국 다윗 이전에 그러한 이 청동기 시대처럼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 이 노조차도 귀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그리고 숨겨둬야 될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영화와 부귀는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존귀케 하여 주시고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천연 자원도 없고 나라의 인구도 많지 않고 그리고 땅도 넓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주변 여러 열강들과 강대국들 사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풍성케 될 수 있었으며 부를 쌓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시면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릴 낙엽과 같고 꺼져버릴 촛불과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선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계획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